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곧이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왜 연예인들은 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탁월한 가수로서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내려가서 공연을 마쳤는데 오빠가 찾아왔어요. 그 오빠가 윤영기 목사입니다. 윤영기 씨가 같이 가수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식당에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잘 모를 때였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아니 무릎 꿇고, 그리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가슴에 탁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복희와 한기가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기도를 받고 전주에서 다시 대구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때가 1976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120km로 과속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도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나니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그때 저는 분명히 성령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윤복희 씨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날 이후로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가수란 할 수만 있으면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을 내밀어야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옵니다. 주님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어김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을 영접한 뒤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대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 무대의 주인공이 된 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단 5분 출연하는 배역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흔쾌히 무대에 섭니다. 유명한 가수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자의 예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받은 자가 지녀야 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밝히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성령.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한 조합 같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바울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끌어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란을 떠날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였습니까? 사실은요, 그 어느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말에 미혹되었다는 거지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로워졌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고백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결국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지요. 여기셨다는 말은 공표된, 처리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돈을 받아 거래 대상에게 집을 처리하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일종의 회계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때부터 의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사실 주객이 뒤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장난 같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순서만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율법은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한 것이 먼저였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항하던 아이들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10계명만 보면 지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자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미운 마음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더더군다나 벗어날 가망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영향력 또는 율법의 저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율법의 영향력 또는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혼자 지고 가셨다라는 거지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인 저주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성령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증거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 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의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